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뢰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도 흔들어 주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데이타임 세이빙 드디어 서머타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헷갈리지 않고 혼동하시지 않고 제 시간에 다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혹시 예배 시간에 좀 혼동이 있을까봐 늘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알아서 이걸 바꿔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집에 그냥 일반 시계들 있잖아요. 특히 왜 그 가스레인지나 이런 데 있는 시계 이런 거는 그 전날 미리 바꿔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서머타임은 정말 기다렸습니다. 특히 더 기다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모르세요? 바이러스는 열에 약합니다. 열. 햇빛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햇빛 쬐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하시고요. 매우 취약합니다. 바이러스는 햇빛과 따스함에 노출되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 밀폐된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햇빛을 쬐면서 이 가벼운 운동을 좀 하십시오. 바깥에 이 오픈된 공간은 괜찮습니다. 햇빛이 좋을 때 있잖아요. 따뜻할 때. 그럴 때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시고 그리고 건강한 식단 잘 드셔야 됩니다. 충분히 휴식하시고 수분 섭취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 자기 청결, 손 씻기 잘 하십시오.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면역력 기르는 겁니다. 자기 면역력 기르는 겁니다.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지금 방법이 없어요. 조심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면역력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 바이러스랑 죄가 참 성격이 비슷하다는 걸로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유혹, 그 죄의 유혹과 공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각종 바이러스 세균의 공격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쩌면 인정하는 것. 죄의 유혹과 공격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살면서 각종 바이러스 세균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입니다. 걸려 넘어진 사람. 지금 우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을 앓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막 숨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막 무슨 적대시하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큰일 났죠. 그러나 누가 걸리고 싶어 걸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의 유혹과 공격에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나도 그렇게 되지 않겠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더 돌아보게 되죠.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대비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죄성과 그 공격을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을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기 면역을 길러야죠. 영적 자기 면역을 길러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안 그렇다고 이러다가 뭐가 나타나면 막 벌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자기 면역을 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죠.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빛으로 그 따스함으로 내 영혼의 어두움, 차가움을 비추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며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 자주 손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늘 돌아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들도, 우리는 자꾸만 지금 심판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러다가 지금 이 한국이 이렇게 되고 덜컥 지금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다들 지금 패닉 상태가 되는 겁니다. 중국에만 있을 때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저들을 심판한 하나님이라 하면 모든 게 이게 마치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1은 이퀄, 딱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에 한국이 딱 끼어드는 순간, 그리고 뭐가 끼어들었죠? 신천지가 끼어들면서 신천지는 어디에 침투해 있다? 교회에 침투해 있다라는 게 또 탁 부각이 되니까 갑자기 모든 교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입을 딱 다물기 시작하고 막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죠. 신천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교회들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면 이걸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두려움에 휩싸인다니까요. 만약에 주님의 교회에 신천지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 당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신천지는 원래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꿰내려고 하니까 바이러스처럼 침투해 온다니까요. 그럴수록 담대하게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바로 들으세요. 정확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게 그렇게 진리면 누구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를 빨리 비유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이 말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야죠. 제발 오셔서 저에게 그 비유풀이를 좀 가르쳐 주세요. 알고 있긴 있지만 가르쳐 주세요. 저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왜 한 명이라도 나오는 게 두려움이죠? 뭐 쉽게 말할 건 아닙니다만 좀 우리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거죠. 자꾸 두려워하니까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어 막 자꾸만 감추려고 가리려고 하니까. 주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다 나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고하자고.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죄성도 가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겁니다. 이번 사태 앞에 깊은 영적 자기 돌아봄, 돌이킴의 시간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딱 보시면 기도를 독려하기 위한 본문, 그렇게 보이시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분명 기도와 관련된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죠?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절에 어떻게 된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십니까? 전도할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탁 말하게 하시죠. 그렇게 4절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할 말을 주십니다. 우리 말주변이 좀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셔서 막 술술술술 잘잘잘잘 얘기하게 하시죠. 맞다니까요. 아니 여기 제 친구가 앉아 있는데, 친구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말 잘했니? 아닙니다. 저 진짜 남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 성악을 했다는 게 기적일 정도로 저는 남 앞에서 노래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남 앞에 서는 걸. 그리고 늘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나 오늘 봤는데 여러분 말꼬리. 사실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 이모님이 제가 그 말꼬리 이렇게 흐리고 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원래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죠 저에게. 그래서 저 녀석 그 꺾인 날개를 어떻게 하면 붙여줄까 늘 그 고민을 하시다가 제가 좀 그래도 이제
아주 어릴 때 그 오동잎 한 입 더입 부르면서 500원 할머니들이 주시면 그거 받아서 노래 부르고 하던 제가 요 녀석 그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성악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변해간 겁니다. 그런데 또 노래는 잘했는데 남 앞에서 말하는 건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2절에서 4절, 물론 5절에서 6절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2절에서 4절 분명 기도에 관한 내용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의 문 열어주신 이런 내용들이 분명 맞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기도에 관한 것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너무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책도 다시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기도 관련 책도 살펴보고 뭐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충격적인 그 제목의 책을 제가 한 권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책 제목 치곤 길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머리에 딱 떠오르시죠? 잡동사니 우편물. 미국에 얼마나 많은 그 우편물이 옵니까? 그 오면 어떻게 하세요? 슥슥슥슥슥 보시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넣으시죠? 안 그러신가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죠? 머니메일이라 그러나요? 그 왜 얇은 종이로 여러 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 여기 그걸 뭐라? 예, 머니메일러. 그걸 보면 저도 그걸 빠른 속도로 샥샥샥 보다가 딱 붙여놓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게 관심이 있는 것, 그 외에는 다 쓰레기통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히 집어넣지만 관심이 없는 건 쓰레기통, 즉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진짜 기도가 뭔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기도들은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가 나오겠죠.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딱 봤을 때 3절에 뭘 기도하라고 하죠? 그렇죠. 일단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이하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드렸죠. 비밀, 여기서 딴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로 가야 답이 보이죠. 우리는 이 4장 3절의 그 비밀을 볼 때도 그걸 보고는 다른 데로 자꾸 갑니다. 여기에서 토플 시험이나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 지문 읽어서 문제 푸는 걸 해보신 분들은 정답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문 안에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앞뒤로 왔다 갔다 하죠? 오늘 본문 4장 3절부터 9절, 6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사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9절의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딱 핵심만 다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4장 3절 이하에 있는 내용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골로새서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 안이 바로 26절부터 27절, 비밀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비밀,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늘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를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냐고요. 뭘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평화, 화평을 주기 위함인데, 그 평화와 화평은 마실 다니면서 산책 다니면서 한 게 아니라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투보다 더 치열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능력과 그 힘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제압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20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우편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없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그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감염이 되면 새로운 세포를 다 세포 분열할 때마다 그 세포를 계속 오염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된 이후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여러분의 선행이건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이건 여러분이 무슨 축복을 받건 십자가에 걸러지지 않은 것은 전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화평, 그 화목되게 하기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걸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에 오염돼 가지고 완전히 악한 행실로, 아무리 좋은 것도 죄에 오염된 자들은 악한 행실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처음에 멀쩡해 보이잖아요. 멀쩡해 보인다니까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내가 그렇게 오염돼 있었으나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참, 이런 데다가 백신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 영적 백신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회복됐을 때, 바이러스를 이기고 회복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 아시죠? 두려워 마십시오. 자기 면역을 길러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는 겁니다. 예, 자꾸 심리적으로 우리가 위축되면 더 두려움에 떨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되, 여러분, 경계와 조심은 다릅니다. 경계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심은 내 안에 자기 면역력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주의하는 겁니다.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23절에 이어지죠. 그러면서 23절에 진짜 전도가 필요한 이유로 넘어갑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십자가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죠. 마지막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그것과 연결되죠. 그 단 두 절이 이 앞에 20절부터 29절까지를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비밀, 그것을 맡은 자들, 복음의 일꾼된 자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 십자가에서 전투보다 더 치열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힘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을 입었다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답니다. 자, 거기서 한 가지 더.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서서 기도해야 됩니까? 새벽마다 기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죠? 영성 일기는 쓰셨나요? 기도의 일기를 쓰세요.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다 맞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더 정확히는 겉으로 드러난 글자, 단어, 이런 문장이 아니라 표현, 오늘 그 본문을 표현하고 그 단어 속에, 그 문장 속에 그걸 쓰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왜 그 단어를 썼고 그 어떤 마음으로 그걸 표현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 바울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입니다. 두 번째는 3절을 보십시오.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고 되어 있죠. 기도를 계속한다 봐. 이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2절의 기도를 계속하고의 의미를, 계속하는 거 있잖아요. 막 계속하는 거 막. 그럼 여러분 벌써 딱 머릿속에 뭐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떠오르시고, 막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막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떠오르시죠? 계속하라. 여러분 그렇게 실제 연결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본문 이래갖고 구글에 딱 쳐보십시오. 쩌르륵 뜹니다. 뭐 제가 막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막 줄줄줄 외우는지 아셨죠? 저도 찾아봅니다.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도 사용하고요. 구글 제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참 좋더라고요. 정말 이 정보 수집 능력만 탁월하면 멋진 설교 한 편 만들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계속하고의 이 원어 뜻, 이것도 아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분명 1차적으로 시간을 많이 사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집요하게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거기에 딱 갖다 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에, 그걸 그냥 계속해서 중간보면 이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기도에 내 자신을 그냥 갖다가 딱 갖다 붙이는, 딱 갖다 붙이는 겁니다. 기도에 내 전 존재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갖다 드리는 수준,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기도에 관련된 두 번째 중요한 의미 3절 뭐라고요? 매임을 당함. 매임을 당했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함을 위해 거기에 딱 붙어 있기 위해 내가 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매임을 당함이랍니다. 사실은 자신이 택한 게 아니라 택할 수밖에 없었고 택함을 당한 거죠.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매임을 당하라는 이 동사, 데오라는 이 동사, 그 동사 이 데오 이 말이 데데마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바인딩 아시죠? 꽁꽁 묶인 거. 그냥 이게 꽝꽝 묶여 있는 거고, 그리고 체포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묶이고 어디에 갇힌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감옥 이런 말 안 나오시네요. 감옥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쓸 때 정말 그 속에서 말하고 싶었던 진짜 본심이 뭔지를 보자고 말했잖아요.
상황은 지금 골로새서라는 옥중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상황, 환경에 처한 걸 자신이 드러내고 싶었겠습니까? 바울을 그 수준에서 이해하세요? 예? 우리는 자꾸만 이런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투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가지고 진짜 본 뜻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쉬운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갇힌 것보다도 어디에 묶여 있는 걸 더 많이 얘기했죠. 나는 십자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묶여 있으므로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감옥에서는 더 자유하고 있다라고 늘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 감옥을 얘기합니다. 감옥. 계속 감옥. 바울은 지금 십자가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묶여 있고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아니 묶이고 갇혀 있어야만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요. 내가 십자가에 묶이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갇혀 있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십자가의 그 은혜에, 십자가에 꽁꽁 묶여 있음을 선택한 걸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신의 죄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의 역할이 뭡니까? 예, 죄 지은 사람을 가두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도피성 때 기억나세요? 죄 지은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가 감옥 즉 도피성 밖에 있으면, 예, 저는 그 자식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 겁니다. 내 가족을 죽였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짜 철저히 깨달으면 도피성에 있고 싶다니까요. 감옥 속에 오히려 있는 게 감사하다니까요. 감옥이 나를 지켜주니까. 오히려 감옥이 나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진짜 자기 죄를 반성한 사람은 감옥에 있는 게 감사죠. 감사라니까요. 감옥의 또 다른 역할, 더 이상 죄짓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그 생명, 그 피의 보복자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걸 합니다. 감옥을 벗어나면 나는 또 죄짓는 사람이다, 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걸 알면 감옥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다시 죄짓기 싫어서. 내가 진짜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그냥 붙들고 능력입니다 하면 나의 문제 해결하는 요술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이용할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매임을 당함, 이런 걸 기독교인 혹은 저 같은 목사들은 있잖아요. 목사가 돼서 불편한 점 있잖아요. 불편한 점. 저도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목사가 되면. 예수 믿어서 불편한 점 많으시죠?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막 그런 거, 그죠? 함부로 이거 이런 거 들어보셔서, 저는 일생 골프채 한 번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동차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음주 가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이런 건가요? 이런 거 우리 드러내야 하나요? 그런 건요, 저기 어디 계신 산속에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시죠? 산속에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포기한 것, 오늘따라 회색 옷을 입고 왔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누더기 입고 살았잖아요. 아무리 목회자들이,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더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예, 안 됩니다. 그럼 또 얘기하죠. 목회자는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 가정 핑계를 또 대요, 또 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뭐 결국 또 나중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죠? 그리고 뭐 이 정도 내 뭐 목회 경력이라든지 이제 그럴 만한 나이가 됐습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왜냐면 나이가 좀 들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목사님 이제 나이가 되셨다고 충분히 담임 목회하실, 이제 목회지에 단독 목회지에 가서 목사님 목회 철학 마음껏 펼치십시오. 저는 한 번도 그게 정말 단 한 번도 이게 감사한지 뭔지 제가 뭐 명확히 정의는 못 내리겠습니다만 제 목회 철학 펼치면 저는 죽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닙니까? 제 목회 철학을 펼쳐보십시오. 어휴.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너무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누가 비방하면 저도 제가 좋아서 한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저는 그냥 제가 이거 좋아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당장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더 큰 게 와요. 그럼 어떻게, 저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 속에 있는 솔직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도 저의 이기일 수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인정합니다. 매임을 빙자한 풀림 추구라고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다들 우리는 막 그 감옥에 갇혔니,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게 불편한 겁니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매임을 빙자해서 풀리는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매임을 발판 삼아서 도움닫기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풀리는 것으로 자꾸 악용하죠.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매이는 것은 내가 죽는 거고 풀리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자기를 잘 풀기 위해, 내가 자아를 어떻게든 실현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이는 것조차도 도움닫기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무엇을 죽을 것처럼 붙들겠습니까? 십자가를 죽을 것처럼 붙들게 됩니다. 이렇게 매인 바가 기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진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많거든요. 너무 잘 압니다. 소요리 문답 아시죠? 소요리 문답 98번에 아주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자꾸 자기 생각으로 이해합니다. 어디까지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98번, 기도는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겠죠. 예,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하는 데 곧 뭐에?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성경 말씀 끌어와가지고 솔로몬의 영광이라든지 무슨 다윗 성전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끌어와가지고 요셉을 총리 만들어준 거라든지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그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어디에? 내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죠. 그렇게 안 하셨나요?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뭐를요?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죄를 자복하는 자,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게 기도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언제 했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한번 세게 한번 하셨죠? 막 구르고 막 부흥회하고 회개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뭐죠? 통과 의례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하기 위한 통과 의례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제 뜻을 아시겠죠? 이걸 통과 의례로 하고 있습니다. 통과 의례로. 십자가가 통과 의례인가요? 아닌데요. 근데 놀랍게도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릴까요? 요거 하지 않으셔도 이걸 정말 여러분 실전 가운데 제대로 하시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의 빛, 우리 주님의 비추심, 빛이 비치면 부분적입니까? 전면적입니까? 전면적입니다. 이 소원 정말 모르실까요? 정말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데요. 그 빛이 비칠 때 물러갈 것은 물러갑니다. 바이러스니 바퀴벌레니 이런 것들은 싹 물러가고 뭐만? 하나님의 기뻐하심만 남습니다. 왜 그 비밀을 모를까요? 왜 그 비밀을 몰라? 비밀이라고 말 안 할게요. 그 진리를 몰라. 자꾸 막 오늘도 와서 또 하고 그냥 1000번 2000번 기도하고 기도의 탑이 모자라니 더 기도해야 되니 막 그 소원을 제발 그 지성이면 감천 이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저 여러분 다시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 십자가에 매일이어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술술 풀리기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뚫어내고 이루어내려고 기도합니까? 십자가에 메인바되지 않는 기도, 걸러지지 않은 기도, 필터링 되지 않은 기도는 잡동사니 우편물이 아니라 우표 붙이지 않은 불법 우편물입니다. 아예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매이기보다 풀리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반대로 해보십시오. 더 십자가에 매이기 위해, 십자가에 매임당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는 십자가에 매이기 위해 하는 것인데 참 이 시대는 십자가에 매이기 위한 기도보다 잠깐 매였다가 그냥 가끔 생각했다가 이 왜 다이빙대에 도움 닫기 하는 발판 있잖아요. 십자가는 다이빙대에 도움 닫기 하는 발판이 탕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리고 놀기 위한 그냥 그 흥청망청을, 그 축복을 위한 막 그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욕망을 위한 그 수단으로 십자가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입장 바꿔놓고 마냥 우리들의 자녀가 아빠 엄마를 도움닫기 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살아가는 걸 안다면 그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풀리기 위한 도움닫기 발판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런 거 아닙니다. 매이십시오. 붙들림 받으십시오. 이 찬송, 이 가사 잘 아시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십자가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갇힘을 택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입이시겠습니까? 어디에 갇히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매이고 십자가에 갇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갇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통제당하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을 내 뜻대로 되기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르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때문에 공포감에 가까운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자꾸 두려워하고 내가 자꾸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마치 징징거리듯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참 기쁨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대,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공포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놓치고 잊어버리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저 바이러스 물리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배역함을 어쩌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를 십자가에 묶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진정한 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가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 주님 깨달아 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나를 그 십자가, 주여, 십자가의 그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매임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매임, 하나님, 내 기도가 늘 하나님 십자가에 걸려집니다. 하나님, 매임 받으려 주님께 아뢰어 주시고, 주님 계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나를 따라지 않으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는 내 마음이 금절할 수, 내 마음이 십자가에 껴있소서. 주의 임재를 내가 주님, 나를 비추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이 많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 삶과 내 생명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기에 매임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가 매임받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갇힌바 되는 것이 정말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풀리기 위해, 내 인생 풀어내기 위해 자꾸 기도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십자가에 매임받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도움 닫게 하는 발판 아닙니다. 거기에 매여야 합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내 속에 주의 빛이 전면적으로 임하여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바이러스 같은 그 나의 죄성과 죄악이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매일매일 십자가 그 빛 앞에, 그 보혈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십자가의 매임 가운데 그리고 그 매임이 기뻐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